할렐루야! 사순절 주일 첫 주를 잘 보내셨나요? 주일 말씀을 통해 또 어떠한 은혜를 받으셨나요? 우리가 주일에 들은 말씀을 통해서도 은혜를 받지만 우리가 매일매일 말씀을 통하여 특히 이번 사순절 기간에는 우리 같이 나누는 말씀을 통해서 또 주시는 은혜 여러분들에게 충만히 넘치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기도합니다. 우리 같이 보신 말씀은 요한복음 2장 14절에서 1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성전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아멘. 여러분은 사자성어 중에 주객전도라는 사자성어를 아시나요? 그 뜻은 주인과 손님이 뒤바뀌었다라는 뜻으로 사용됩니다. 현대에 이르러서는 우선순위가 뒤바뀌거나 본말이 전도된 상황에서 이 표현을 자주 사용합니다. 예를 들어 수단이 목적을 삼켜버린 경우나 형식에 집착하고 실질은 놓쳐버리는 경우에 이런 것들을 사용합니다. 이는 나무만 보고 숲을 보지 못하는 상황과도 일맥상통합니다. 이 사자성어는 우리에게 본질과 핵심이 무엇인지 되새겨보게 하는 의미를 지니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믿음 생활 가운데도 이런 것들을 종종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가운데 형식과 전통을 너무 중시한 나머지 본질을 잃어버릴 때도 있습니다. 어느 때는 복음의 본질인 사랑을 잃어버리고 종교적 행위나 규칙을 더 우선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세상에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는 교회가 오히려 세상보다 못하여 비판을 받고 세상 논리에 휘둘릴 때도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의 상황도 그럽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의 공생의 초기 첫 유대 유월절 때 예루살렘 성전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유월절에는 유대인 남성들은 반드시 성전에 올라가야 했습니다. 예루살렘 부근인 유대인뿐만 아니라 멀리 떨어져 있는 이들 또한 그리해야 했습니다. 그렇게 멀리에서 오는 이들은 성전 마당에서 소, 양, 비둘기 등을 사고 팔았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환전사들도 있었는데 이들은 순례자들에게 성전세를 내도록 로마 화폐를 유대 화폐로 바꿔주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많은 부당이익을 챙겼고 하나님의 집이 예배드리는 장소가 아닌 강도 소굴이 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보시고 성전 정화에 나서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나누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나의 신앙 가운데 주객이 전도된 경우가 없는지 돌아보는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예전에 사역자의 생활을 막 시작한 때 담임 목사님이 목회자란 무엇인가 물으신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무엇이라고 말했는지 여러분 혹시 맞춰보실 수 있을까요? 여러분의 생각을 뛰어넘는 대답을 제가 했습니다. 그때 저는 목회자는 서비스업 중 하나라고 말했던 것 같습니다. 학교에서도 교수님들은 목회자에 관해서 직업 중 하나라고 말하시는 분도 많이 있었고 어린 마음에 교회에서 목회자의 위치가 꼭 서비스 직종에 종사하는 사람처럼 보이기도 했습니다. 목회자로서 성도들을 섬기고 예배를 잘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는 존재인 것만 같았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교회들의 모습이 성도들을 소비자로 만들고 있지 않나 요즘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편히 예배 드릴 수 있는 대형교회로 성도들이 몰리고 개척교회와 같이 헌신해야 되는 자리에는 성도들이 점점 떠나가는 모습을 발견합니다. 이제는 현장 예배도 귀찮아서 교회 가지 않고 온라인으로 집에서 편히 예배 드리는 분들도 계십니다. 제가 온라인 예배를 드린 거에 대해서 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속마음이 그러하다는 것입니다. 예전 저의 발언을 생각해보면 참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잘못하다 못해서 부끄러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얼마 전 김동호 목사님을 만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때 이 부분에 관해 물어본 적이 있었습니다. 목회자는 성직자인가? 이 질문에 관해 김동호 목사님의 대답은 목회자는 성직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에 멈추지 않고 그리고 성도들은 세상에서의 성직자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이 대답을 통해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목회자로서 성도들을 훈련시켜서 세상을 이기는 성도로 성직자로 키워야 하는데 어느 순간 교회가 서비스를 받는 곳이 되어 나약한 성도들을 양산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그리고 그들의 믿음이 하향 편준화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생각이 들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교회에 예배드리러 왔을 때 관객으로 온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적극적으로 예배에 참여하여야 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 예배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는 것은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후 그에 따른 은혜로서 우리가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학을 얘기하기는 그렇지만 사실은 예배의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에 있습니다. 또한 성도들 간의 교제를 통해서 서로 양육하고 세우면서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성직자라는 거룩한 성도라는 존재로 살아가게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단지 편한 것을 추구하고 있는 내 모습을 교회에서 발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봉사나 이런 것들이 우리가 왜 하는지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해야 되는 것은 교회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직장에서도 그렇게 해야 됩니다. 예전에 저희 아내가 직장에서 이러한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너무 열심히 하는 우리 아내를 보면서 왜 그렇게 하냐고 물었을 때 저희 아내의 대답은 이것이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하듯이 세상에서도 그렇게 열심히 하려고 노력한다는 그 대답이었습니다. 우리는 교회에서만 열심히 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도 그리스도로서 구별되는 모습을 보이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형식에 매여 사랑을 잃어버리고 본질을 놓친 적이 있지는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기독교인 하면 생각나는 단어 중 1등이 무엇이냐면 바로 위선입니다. 말과 행동이 다르고 교회 내에 비리와 부정부패 그런 이미지들이 이러한 단어를 1등으로 만들지 않았을까요? 다음으로는 전도입니다. 이 전도라는 단어가 긍정적인 것이 아닙니다. 그 안에는 강압적이고 그리고 그러한 모습을 통해서 나타나는 부정적인 것을 말합니다. 그 다음으로 헌금을 강요하거나 돈과 신앙이 엮여있는 모습 그리고 배타적인 모습 등 긍정적인 것보다는 부정적인 것이 10개 중 7개 정도는 되었던 것 같습니다. 특히 위선과 배타적이라는 단어는 저의 마음을 많이 아프게 했습니다.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기독교인들의 모습이 그렇게 비춰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저 또한 저러한 부분에 관해서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사람에게 어떻게 다가가야 할지 많이 고민합니다. 분명 세상과 타협하지 못하는 것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 우리는 세상과 구별된 존재로서 교만과 우월심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실 우리는 세상보다 못한 꼴을 교회에서 더 많이 볼 때도 있습니다. 단지 겉모습은 말끔하고 거룩해 보이는 단어와 전미사로 꾸며져 있지만 사실은 그 뒤에는 썩어 문드러진 냄새를 풍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예수님 때 유대인들처럼 율법이라는 잣대를 가지고 나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님은 삶이 소외되고 약한 자를 위로하고 그들과 동행하며 사셨습니다. 중풍 환자의 손을 잡고 일으키셨고 가늠한 여인을 용서하시며 안식일이 사람을 위한 날이라고 하시면서 병자를 치유하시고 당시 유대인들의 율법에 반하는 행동을 서슴시 없이 하셨습니다. 왜 이런 것을 하셨을까요?
그런데 우리는 또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자신은 주의를 치긴다고 말하면서 회사 동료들에게 불편을 감수시키게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교회의 열심을 위해 가정을 뒷전으로 내팽개치고 가족을 돌보지 않고는 있지 않습니까? 세상에서 소외되고 약한 이들을 성경에서 말하는 논리로 비난하고 경멸의 눈빛으로 보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은 세상의 약한 이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돈 많고 권력 가진 이들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힘없고 연약한 이들에게 평화를 말씀하시면서 그들에게 꿈과 희망을 품게 하셨습니다. 주님은 모든 인류에게 평등하게 사랑과 은혜를 베푸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사랑을 전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율법이나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그 사랑 위에 있지 않다고 말하고 계십니다. 안식일을 어기신 것 또한 사랑하는 사람들, 인류들을 그들에게 평안을 주기 위해서, 사랑을 전하기 위해서 그 안식일에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우리는 교회에서 세상의 논리가 들어있는 모습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설교 가운데 정치 이야기를 하고 교회가 계급화돼서 성도 가운데 직분으로 직분으로 나누기도 합니다. 교회 가운데는 대형교회와 개척교회 같이 등급을 나눌 때도 있습니다. 하느님이 이러한 현실을 보시면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직분은 교회를 섬기라고 주신 것인데 어느 순간 그 직분이 완장이 되고 있지는 않습니까? 목회자도 동일합니다. 목회자는 거룩하게 살아야 하고 성도는 믿음이 약하기 때문에 그냥 살아야 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목회자도 성도입니다. 우리는 성도이기 때문에 거룩함을 추구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목회자, 성도 이렇게 나누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성도이기 때문에, 거룩한 성도이기 때문에 거룩함을 추구하고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예전에 저에게 제가 이제 목회자로서 안수를 받기 전에 목사님들이 인터뷰를 하신 적이 있습니다. 제가 왜 목회자가 되고 싶은가에 대해서 물으셨을 때 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실 제가 목회자가 되고 싶은 가장 큰 이유는 내가 목회자로 살아가야지 그나마 더 거룩함을 추구하고 살아가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잘나서 목회자를 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내가 엄청난 비전을 갖고 있어서 목회자가 되고 싶은 것이 아니라 내가 목회자로 살았을 때 하나님께서 더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또 고백한 것은 무엇이냐면 사실은 제가 목회자가 되고 싶지 않아서 엄청 노력했다고 얘기했습니다. 그 이유는 내가 목회자로 살다가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게 되는 삶을 살지 않을까 걱정하였기 때문입니다. 또한 제가 목회자가 되고 싶지 않았던 것은 이 직분을 감당하는 것이 쉽지 않았다는 것을 제가 너무 잘 알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직분이라는 것은 어려운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쉽게 주는 그 집사라는 직분, 사실은 정말 어려운 마음으로 그것을 감당해야 됩니다. 우리가 초대교회 집사를 세운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목회를 도우기 위해서, 목회자가 모든 사역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집사라는 직분을 세운 것입니다. 우리가 이 직분을 감당하는 것이 어려운 것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 직분은 우리가 완장을 차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이 직분을 허락하신 것은 섬기라고 이 직분을 주신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에게 주어진 이 직분이 있으시다면 정말 하나님께 헌신하면서 나가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나의 직분은 완장이 아닙니다. 초대교회도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초대교회는 부유한 이방인 교회가 탄압받고 이방인 교회들이 탄압받고 어려운 이스라엘 교회를 도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의 교회는 어떠합니까?
대형교회는 더 큰 교회가 되기 위해 돈을 쓰고 명성을 쌓아갑니다. 그러면서 지역의 작은 교회들은 외면하는 경우들이 너무 많습니다. 자기 교회 화장실을 고치는데 40억은 아깝지 않으면서 작은 교회가 자립할 수 있도록 돕는 것에 관해서는 인색하고 찔끔 도와주는 것으로 생색내기 바쁠 때가 많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12장 4에서 6절에 보면은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직분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고린도전서 12장 23절 24절에는 우리가 몸이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으로 입혀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고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요구할 것이 없으니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를 존귀하게 더하사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처럼 우리는 한 지체이며 그리스도의 교회입니다. 세상의 논리로 우리를 판단하고 잣대를 가져다 댈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성전의 본질을 회복하기 위해 행동하신 것은 결국 자신을 십자가에 내던지시사 그의 사랑을 신철하기 위한 그 발걸음 중 하나였습니다. 우리도 우리의 삶의 모습과 행동에서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될까요? 그것은 예배의 본질을 회복하고 이웃과 지체를 사랑하고 신앙 또한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해 그리스도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게 해야 됩니다. 세상이 우리를 다르게 보지 않을까요? 이렇게 삶을 살아간다면 세상은 우리를 다르게 볼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자녀입니다. 우리의 모습을 통해 세상은 그분을 비추어 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예배와 본질을 회복하는 사순절 기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바랍니다. 우리 안에 오염된 것들이 있다면 예수님이 성전을 정화하신 것처럼 치워버리는, 그리고 그 자리에 하나님을 다시 모시는 놀라운 역사함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본질은 거룩한 성도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본질은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모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본질은 온전히 주님을 찬양하며 거룩한 성도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거룩한 성도로 살아갈 때 우리의 주위의 많은 이들이 변화될 것입니다. 우리의 주위의 이웃만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먼저 내가 변화될 것이고 나의 가족이 변화될 것이고 우리의 친지들이 변화될 것이고 세상이 변화될 것입니다. 그렇게 거룩한 성도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예수님께서 성전을 정화하신 것처럼 주님, 우리도 우리를 정화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수님께서 정말 세상의 율법과 세상의 가치를 물리치신 것처럼 우리 또한 우리 안에 있는 잘못된 것들을 치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생각, 나의 가치관, 그 세상의 가치관들이 내 속에 들어와 있는 것들을 다 물리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마음, 하나님의 가치관, 그리고 주의 거룩한 성도라는 이 가치관을 우리 안에 새기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이 나의 주인이 되셔서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연약하고 부족하기 때문에 내가 의지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내가 연약하다고 말하는 것에 멈추는 것이 아니라 나를 점점 온전케 하여 주시옵시고 이제 이유식을 먹던 아이와 같이 살던 삶에서 이제는 단단한 것을 먹고 두 손을 들고 무릎에 힘을 주어 일어나여 주의 길을 따라 나아가는 주의 성도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가신 것처럼 나 또한
나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온전히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나의 삶의 모습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흘러넘치는 주의 자녀로서 온전히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사순절 기간을 지나보내고 있습니다. 이 기간이 지나가면서 변화되는 나의 삶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기간이 지나갔을 때 나의 뒤를 돌아보면서 과거의 모습을 반성하고 또 새롭게 역사하시는 그 앞걸음을, 내 발걸음을 기대하는 주의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과거의 가치관, 세상의 가치관을 버리고 이제는 정말 거룩한 성도로서 온전히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바랍니다. 내 안에 외식된 모습들이 있다면 이제는 그것들을 다 치워버리고 우리 안에서 사랑이 우선시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를 놀랍게 변화시킬 정말 그 하나님 기대하며 이걸 사실